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에 우리의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한 봉헌 기도는 사김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에서 작자 미상입니다만 그 기도 선집에 기록된 기도문의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자,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43편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는데요. 143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침묵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깊게 사귈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함, 잠잠함, 침묵함 이런 게 익숙하지 않죠.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이어폰을 끼고 무엇을 듣는다던가 TV를 켜놓는다던가 전화기로 인터넷이라도 뒤지던가 해야 이 마음이 안정이 되지 가만히 있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도 바깥에서 들리는 만큼이나 여러 소리, 잡음이 들려오거든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씩 옆에 달그락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차단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이 그 소리들과 함께 이렇게 싹 떠올랐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하지만 침묵 기도의 목적은 그렇게 비움으로 다시 체험에 있습니다. 나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침묵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 안에 그런 여러 소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의 날카로운 상처 주는 목소리가 들려오거나 그러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침묵 기도 때 이런 잡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무시하고 빨리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별 쓸데없는 생각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하면서 깊게 내쉬면서 지나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침묵 기도 때 이런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강하게 다가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때는 더 진도를 나가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그 한마디 한 게 지금도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번 혼 좀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것이 저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가 동네 아이와 싸우고 나서는 엄마에게 일러 바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 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문제를 비워놓고는 그러고는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엄과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분명 그런 체험들 하실 거예요. 그 그랜드 캐년 앞에서 그 웅장함을 보면은 그냥 말문이 막혀버리듯 그 몇백 배 이상 되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이 말이 딱 막혀버리는, 그 앞에서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때로는 그 임재하심 앞에서 혹은 그 거룩함,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엄마 품속 같은 그 포근함이, 그러다 이제 결국은 견디기 힘든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치유, 회복, 재충전, 새 힘 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점점 비우고 내려놓고 정신적인 활동도 정지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침묵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묵상 기도는 무엇인가? 침묵이나 우리가 좀 이제 silent prayer라고 표현을 하고, 묵상은 contemplation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데, 침묵이나 묵상이나 그거 아닙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셔요. 둘 다 잠잠할 묵자가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조용하다는 비슷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둘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 반대의 극과 극으로 대조될 만큼 다른 기도들이에요.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는. 보세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전에 자주 사용했거든요. 혹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묵상하자 그러면 주로 뭐 하냐면은 일단 눈을 감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작게 소리를 내는 기도를 하죠. 통성 기도는 크게 소리 내서 하고, 묵상 기도는 작게 소리 내서 하고. 우리 기도가 사실 딱 그 두 종류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많이 이렇게 단조로워지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번 시리즈 통해서 좀 이렇게 그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바람인데, 어쨌든 소리 크게 내는 기도, 작거나 소리 없이 하는 기도, 그 차이밖에 없는. 근데 이제 묵상 기도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 묵상 기도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침묵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기억하는 거, 우리 가지고 있는 지성, 의지의 활동, 이런 것들을 줄이고 비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껴지는 것을 통해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는 기도라면, 묵상 기도는 마음과 정신의 활동을 가장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죠. 사김의 기도책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묵상에서 강조점은 즉 생각에 있다. 생각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즉 침묵을 택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말을 해도 상관없다. 반면 침묵 기도는 상이 없는 침묵이다. 두 기도의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는 정신적인 활동을 정지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각의 활동을 끌어올려서, 말하자면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그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 이게 이제 묵상의 목표이거든요. 불교의 선이나 힌두교의 초월 명상,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것들은 늘 비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침묵이나 묵상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가득 채움이 그 목적입니다. 특히 묵상 기도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해요. 되새김질은 먹은 것을 다시 씹고 삼켰다 또 꺼내서 다시 씹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하고 부드러운 우유로, 소가 되새김질해서는요, 우유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묵상 기도도 말씀을 입에서 머리로, 그리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그 마음에 들어간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입으로 꺼내서 기도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어떤 깨달음, 말씀, 이것들을 붙잡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개역 개정 번역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그래서 여기서 그 돌이켜 보며라고 세번역에서 번역된 걸 읊조리며로 번역을 했는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가, 세 개 단어가 다 각기 다른 단어지만 비슷한 의미를,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돌이켜 보고 혹은 돌이켜 보기 때문에 읊조리게 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계속 뇌의 활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하는 거, 돌이켜보는 거, 생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시편 63편 6절에도 보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묵상 기도의 아주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생각하다도 보면 읊조리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meditate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묵상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묵상은, 다시 말씀드려요,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돌이켜보고 돌이켜봤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중얼거리게 되는, 읊조리게 되는 거, 이런 뇌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방금 읽은 시편 63편 6절 공동 번역이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디서 자주 듣던 가요의 한 소절이 떠오르게 되는데,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어라. 여러분, 이 가사를 쓴 분이 시편을 써서 참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묵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아주 정확히 일러주고 있거든요.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생각을 비우지 못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피할 길이 없네요. 잠자리에 들었어도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입니다. 그러니 자꾸 중얼거림, 지속해서 속삭임, 곱씹음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읊조린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묵상기도의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묵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20-30분 짧게 시간 내도 좋고요, 하루 종일 해도 좋은데, 깊이 생각함, 읊조림, 중얼거림, 지속해서 속삭임, 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시편 23편 잘 아실 테니까 펴고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다. 여호와가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목자신이 먹이시고 입히시겠지. 누가? 여호와께서. 목자신이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지. 아, 그래, 맞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굶고 산 적이 있냐? 내가 이제껏 옷을 못 입고 벌거벗은 적이 있냐? 그런데도 나는 왜 계속 부족하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면서 불평하고 살고 있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로는 부족한 것이 맞구나. 그래, 나는 늘 부족하니 목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제는 부족함이 없구나. 아,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부족함이 없나? 성격에 모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나? 목자가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실까? 여호와가 목자시면 나는 양 아닌가? 양이 먹고 입는 것 말고도 목자는 양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시겠지? 그렇다면 양된 나에게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먹을 것, 입을 것 말고도 내 성격의 모난 부분도 채워주시고 원만케 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해를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말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했어요? 묵상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여러분 이런 식이면 계속 하루 종일 중얼거리게 돼요.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혼자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좀 맛이 갔구나 할 정도로 혼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큐티 본문이나 혹은 뭐 하루하루 이렇게 성경을 쭉 순서대로 읽어가실 때나 다독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묵상 기도 때는 다독보다는 이렇게 한 구절, 한 짧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곱씹어 되새김질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점점 스며들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가지고도 한 30-40분 계속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얼거릴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 지적 능력, 상상력을 최대한도로 동원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채우면 그렇게 성화된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묵상 기도는 생각의 성화를 추구하고 성화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도록 돕는 거거든요. 지난주 친목 기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이거는 내 생각이다, 이거는 지금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이건 마귀 음성이다, 혹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구별하시기가 가능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 들면은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 들리거나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알고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위험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묵상 기도를 잘 훈련하다 보면 그 구분하기가 참 쉬워져요. 그리고 이 훈련이 잘 되면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정신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노동하고 할 때도 얼마든지 우리는 묵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고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훈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부르셨어요. 태명, 베넷 이름 같이 부르다 아마 어릴 때 집안에서 그냥 부르는 이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훈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아주 다정하고 다감하게 느껴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대화하실 때는요, 저를 이렇게 훈아 이렇게 부르셔요. 물론 이제 음성으로 들리게 저를 훈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막연하게 이렇게 상상될 때는 항상 이렇게 큰 어르신, 부모님을 빗대어 떠올려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다정하게 부르셨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백같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의 대화죠. 훈아, 오늘 수고했다. 훈아, 네가 그 문제 그렇게 해결하는 건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훈아, 앞으로 이건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 이게 저 혼자 주고받는 마음의 생각이고 그래서 독백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분명 이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여러분 직통 계시와도 또 다릅니다. 성경 연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점점 성화되고 말씀이 내 존재 안에 내재화된 상태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 가운데서 들려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만 부르는 훈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나의 인격과 지적 능력과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직통 계시를 말하는 분들,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는 분들은 다른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자신이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지시나 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통로고 도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성경 지식의 정도나 인격이나 성품과는 상관없이 그냥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냥 전달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뚜렷해지고 그 음성이 내 생각에 이렇게 접목돼서 전달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고, 주관적이냐? 예, 늘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걸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경우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순한 통로로 삼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를 목적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완전하고도 완벽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 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성화된 생각과 성품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 들음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성화된 생각은 계시의 통로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생각을 채우고 계셔요? 어떤 철학자의 사상, 영화 내용, 드라마 대사들, 연예인들 가십 이야기. 어쩔 수 없이 생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할 것이고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내 몸도, 내 행동도, 내 삶도 지배받게 될 것입니다. 내 머리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묵상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해줍니다. 말씀을 곱씹음으로 내 생각이 점점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네. 자, 묵상기도가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제는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묵상기도가 다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시편 23편 했던 방식과도 약간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묵상기도를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 시리즈 할 때는 매주 숙제 내드린다 그랬죠. 자, 이번 주는 이런 묵상기도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했던 방식도 좋고 지금 하게 되는 이 방식도 좋은데, 성경 공부와는 구분이 됩니다. 생각을 하지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면, 묵상 기도할 때는요, 내 활동을 극대화시키지만 주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몇 주 전에 사막, 감옥, 호스피스, 망망대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면서 한번 시도해 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주 낯설진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자,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6장, 요즘 매주 수요일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6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자, 여러분, 묵상을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같이 요한복음 6장의 한 단락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 말씀의 전과 후, 그 문맥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잘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면은 반복해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는가, 그 단어에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본문이 좀 익숙하게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묵상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야 여러분 이 생각, 상상을 하더라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상이라는 것이 때로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다 눈을 감는 거예요. 눈 안 감으셔도 돼요, 사실은요. 묵상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면서도, 단순 노동하면서도 눈 뜨고도 가능한 기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범으로 할 때는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다 감으시고요. 호흡을 고르세요.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그리고 머릿속에 읽은 장면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난주 침묵은 생각을 비우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갔지만, 묵상은 생각을 비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이세요? 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상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의 색깔들은 어떠한가요? 날씨는요? 바람이 불고 있나요? 오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잔디 위에 서 계시나요? 성경에는 그곳에 풀이 많다고 했는데 잔디 비슷한 거 밟고 계시죠? 한번 만져보세요. 그 풀 느낌이 어떠세요? 요한복음에 언급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은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때, 어둑어둑해서 옆에 사람이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소리, 그리고 자신을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집어넣어서 그 무리 중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신을. 운 좋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옆에 자리 잡으셨네요. 제자들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예수님도 보이시나요?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사람들 먹일 빵이 없어서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빌립의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굳어 있겠죠. 난처하니까요. 제 옆에 어떤 아줌마와 꼬마가 서 있는데, 제자 중에 안드레가 제 옆으로 오더니 그 꼬마와 한참 얘기하더니 꼬마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 어머니가 좀 황당해해요. 자기 아들이 가진 빵하고 물고기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눠줘요. 그 받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뭔가 홀린 듯한 얼굴이죠. 배불리 먹으니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자, 배불리 먹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자리에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풀 위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루를 정리해 봅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언젠가 내 옆에 다가와서 앉으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옆에 앉아 계시는데도 어색하지 않고 참 편해요. 그렇게 말없이 둘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훈아, 너에게 필요한 빵은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어떤 빵을 주면 좋겠니? 자, 이제 예수님께 답해 보세요. 필요한 것, 두려움, 소망. 한번 조곤조곤 말씀해 보세요. 필요한 게 별로 없으시면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 다 먹이셨어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아, 주님 혹시 제가 주님께 무언가 해드릴 건 없을까요? 제가 뭐 좀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요? 자, 여러분 계속 그 묵상을 이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꼬마가 되셔도 좋고, 혹은 그 엄마가 되셔도 좋고, 이 본문 안에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도 하시고 한번 이렇게 깊게 만나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